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사건과 그 길들을 적어나갔던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적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3장의 부분은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시작하는, 그리고 처음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 특별히 2장과 3장과 4장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뭐냐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찾아와서 땅에서 얼어 있었던, 탁탁하게 얼었던 그 땅이 녹으면서 봄이 되면 뭐가 땅에서 나옵니까? 새싹들이 나오지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 카메라로 이 겨울부터 쭉 한 곳만 비춰서 한 몇 달을 촬영했던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리는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점점 빠르게 하면서 이 새싹들이 점점 땅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지요. 그 모습은 굉장히 오랜 기간 찍은 건데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돌리면서 보게 되는 모습이죠. 생명력이 어떻게 그렇게 나란하게 자라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우리 아기들을 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 보면 핏덩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1년 만에 몇 배로 자라는지 아세요? 최소한 3배 이상을 자랍니다. 1년 안에. 그래서 3kg, 보통 4kg에 나면 10kg 이상으로 1년 만에 아이들 몸무게가 이렇게 불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얼마나 그 아이 안에 있는 생명력이 강한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부모들은 그 모습이, 그날의 모습이 가장 예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잊고 살 때가 많고요.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몸무게가 1년 안에 3배가 늘어나면 사람 몸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이 상태에서 몸무게가 2배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제 뼈는 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몸이란 게 그래요. 이 몸무게가 갑자기 불어나게 되면 이 몸의 뼈와 모든 구조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아기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때는 3배, 4배 자라도요, 몸이 견딘다라는 거지요.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그를 지탱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 특별히 2장과 3장, 4장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지요. 2장부터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그 생명력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2장에서 예루살렘에 성령의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핵폭탄 터지는 모습 아시지요? 그 핵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버섯 구름처럼 크게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폭탄이 딱 떨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를 흡수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싹 흡수했다가 퍼져나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핵폭탄과 같은 거지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와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핵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흡수해버리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이요. 한순간에 쑥 흡수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끔 흡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성령의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없어요. 그래서 29장, 30장을 우리가 써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2장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2장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점점 주의 복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장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강력한 바람의 소리가 임하지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입이 벌어지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이 그 주변에 왔던 수없이 세계에서 많이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귀에 들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각자 나라의 말로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이요. 어떤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냐면 천지 창조와 비근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 사건 때,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을 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나요? 흩어버리셨지요. 그래서 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게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을 며느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하는 말을 시어머니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어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말을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죠? 요새 말을 참 짧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한 2번 물어보고 그게 뭔 뜻이야 물어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교회 내에서도 짧은 단어들, 말들이 많이 쓰이게 되지요.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소통이 단절이 된 거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던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또 다른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몇 명이 죽게 돌아옵니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120명 문도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말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날마다 더하신다라는 말로 2장 끝이 끝나요. 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120명 문도가 뒤집어진 거지. 아니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저도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또한 금강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내가 먼저 뒤집어지면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가정이 뒤집어지면 교회가 뒤집어져요. 각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이 3장 말씀이에요. 근데 3장 말씀에 보니까 좀 2장과 달라요. 2장은 어떻습니까? 흥분되지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요. 120명 문도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불꽃이 일어나기 있어요. 성령의 불꽃이 임한 모습들, 자기들이 모르는 방언의 말들이 터져나오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2장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고 3,000명이 돌아오고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떡을 떼는 초대교회 모습이 2장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3장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등장인물이 2명이 등장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 머리에 불꽃이 있나요? 그들이 지나갈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휘 몰아치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3장에 들어가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흥분되는 일들이 3장 첫 부분에 등장하냔 말이지요. 그런데 3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도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머리에 성령의 불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갑자기 2장에 3장 넘어갈 때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사람이 이들을 바라볼 만한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는 그 많은 현상들이 있었지만 3장에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한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다 성전으로 올라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요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걸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함께 동행하여 이 교회 안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요. 저 또한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울 것 같아요. 당신이 요한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들이 그냥 사도행전 3장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2장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흥분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고 있대요. 이들의 삶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나 때문에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매일같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에서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럼 기도원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럼 그 교회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다락방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놀라운 불길을 체험했던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도 이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기도의 삶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만나는 그 삶이 이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매일의 삶처럼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절 끝에 나오는 올라갈세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 시제가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미완료 시제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복적으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나 아니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 쓰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이날 한번 땡겨서 올라간 거예요. 오늘 한번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 오늘 안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 매일처럼 이들은 주의 전을 찾아가는 걸까요? 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전을 찾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매일 정한 시간만 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들 가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입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됐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연애할 때 눈만 감으면 누구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생각이 났지요. 그지요? 너무 먼 얘기 아니시지요? 네. 눈만 감으면 그 사람 생각나듯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누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누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지요. 하루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 이들의 가슴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한대요. 3번 성전을 향해 나온다고 합니다. 저녁에 나오는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는요, 저녁 시간에는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약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만 섬기고 싶었고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이들은
하나님 전을 늘 정해놓고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약속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약속을 정해서 어디를 향해서 무릎을 꿇어요?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지요. 오늘 이것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든지 아니면 너무 멀어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과연 누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아닐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중심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관심은 누구한테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요. 연애할 때 내 생각하는 그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통해서 무언가 바라서 만나나요? 아니요. 그 사람 만나면 좋으니까, 그냥 그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만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한 분만이 나의 중심이니까 그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누구를 찾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직 주님만 만나기 원하며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요,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던 시간이 여기만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기도했던 시간이 나오는데요, 6시로 나옵니다. 오늘은 몇 시로 나옵니까? 9시로 나오지요. 근데 10장에 보면 6시에 기도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 기도 때문에 기적이 잉태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 때문에 기적이 나아지게 된다는 거지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건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지요. 나면서 못 걷게 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올라오실 때 매 주일마다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차를 타고 남양주에서, 고양시에서, 용인에서 옵니다.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혹시 매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요한은 올라올 때마다 만나는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거지요. 우리도 어쩌면 오늘 올라오는 동안에 누군가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자를 향하여 나오는 우리들 가슴 가운데 기대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사건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끔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성전에 올라올 때 그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2절에 소개하고 있지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올라올세 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합니다. 이는 나이가 40세로 그 다음 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메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날마다 두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이곳에 나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메고 그곳에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그 한 사람이 2절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미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로 지나갈 때 지나가는 문이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얼마나 굉장히 큰 문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문이었냐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은과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더 진귀한 문이라고 기록할 만큼 아름다운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는데 그 아름다운 문 옆에 누가 있어요? 걷지 못하는 한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거지요. 평생 한 번도 못 걸어본 한 사람.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문 옆에 그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들어올까요? 아름다운 문이 들어오겠지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도 우연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오니 두는 자라, 그 말에도 보면 올라오세와 똑같은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일처럼 사람들이 앉은 뱅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미문이라는 곳에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매일처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앉아있는 사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루 앉아갖고 되겠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구걸을 시작할 수 있을 그 나이 때부터 40살까지 변함없이 매일처럼 살기 위하여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사람만 만났을까요? 수없이 많은 밈을 통과하여 통과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오늘 만나셨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 만날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오늘 베드로 요한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거늘이라고 나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 나에게 구걸했을 때 돈을 주는 한 사람으로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이 만남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저는 이런 소망도 또한 해봐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요한이 느꼈던 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만나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절망감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한 번도 내일을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불구였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절망입니다. 왜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살 것지에 대한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삶의 소망이 있으세요? 내일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요. 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쾌락주의와 그리고 탕자처럼 돈을 그냥 막 써버리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런 환경과 처지에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의 눈은 어땠을까요? 초점이 없습니다. 흐릿한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구걸하는 행동 이외에는 이에게 찾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꿈 없이, 어떤 비전도 없이, 표대도 없이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는 거지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주목하다란 말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열중하여 보다,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단어는 이적을 행할 때 주로 많이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주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목을 할까요? 성령의 눈으로 주목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눈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 눈빛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죽일 놈, 그럴 줄 알았다, 이랬을까요? 신문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베드로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가슴입니다. 이 눈빛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눈빛으로 쳐다보실까요? 네, 쳐다보라고 하면 째려보지 마시고, 네, 그 눈빛에는 사랑의 눈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눈빛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빛과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선포하지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도전합니다.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지요. 똑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 요한은 그 앉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봐라. 네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린 이것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게 할 수 있을까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몸으로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물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할 수 있고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지요. 공항교회는 매달 셋째 주에 뭐 하는 주인지 아시지요? 까먹으셨어요? 국수, 전도, 주일이잖아요. 그죠? 이걸 왜 합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리를 보라라고 손짓하는 겁니다. 국수 먹으러 나와? 좋아. 국수 먹으러 나와. 국수 먹으러 나올 때 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리를 보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국수를 통해서, 또한 물건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이 사람에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 많은 사람들 통해서요, 좌절과 아픔을 느껴봤을 겁니다. 거절을 수없이 많이 당해봤을 겁니다.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거절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 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 앉아있는 한 영혼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이 6절을 통해서 이 영혼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게 해서 일어나겠어요? 다시 한번 힘있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 얘기로 채워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중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그때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었다. 이것이 중세 때 한 유명한 사람의 교회를 향한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들이 돈이 많아졌고 건물도 아름다워졌지만 실제로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상실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한 것과 다릅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교육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병을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니지요. 교회는 세상을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혁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정의 실현단체도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슴에 받고 와야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다른 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외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이 우리의 명령이 되고 나가서 많은 자들 일으켜 세우는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뭘까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베드로 요한은 무엇일까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일 수밖에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요. 이 시대의 통로들이 다 막혀 있지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리 금강교회가 그 능력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지요. 일으켜 세울 때에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힘이 생겼어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뒤틀렸던 관절들이 다시 제 위치로 오면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가 걷고 뛰면서 어딜 향해서 나갑니까? 그의 부모를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의 가족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아니요. 그에게 변화된 또 하나의 모습은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충격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한 사람, 걷지 못하여 성전에 들어와 보지도 못했던 그 한 사람이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하고 놀라는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요. 심히 놀라요. 근데 그냥 심히 놀라는 것도 아니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잘생겼을까요? 유식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할 만큼 돈도 많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권력자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도시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몇 명이 죽게 돌아온지 아십니까?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또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과거와 단절되게 된다는 거지요. 구걸하는 사람이 삶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베드로일까? 내가 요한일까? 아니면 나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일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회복돼야 되지요.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해야 될 것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이 금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 들었던 찬양인데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이 찬양처럼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렇게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일어나 뛰며 걸으며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처럼 삶이 변화된 사람이 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